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를 향한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할렐루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야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회장에게 십계명이란? 법칙, 하나님의 지으신 법칙. 자, 우리 고3 친구 중에 한 명 물어보고 싶은데 한 명밖에 없네. 우리 민찬이에게 십계명이란? 꼭 지켜야 할 계명. 멋있습니다. 대부분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없는 친구들에게 십계명이란 물어봤을 때 물론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평상시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에게 십계명은 어떨지 개개인별로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은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그때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출애굽기서는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어느 땅으로 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담은 말씀이다. 여러분 다 말하고 있는 거 알아요. 마스크 써가지고 입모양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죠? 당황스럽긴 하지만 출애굽기는 그런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험난한 광야를 뚫고 애굽의 그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근데 오늘의 이 20절의 말씀, 20장의 말씀은요, 지금 어느 한 곳에 도달했어요. 자, 어디 도달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봐요. 날 보지 말고요. 과연 어디 도달했을까요? 제가 왜 손을 들었을까요? 제가 왜 손을 들었을까요? 자, 유튜브로도 대답해도 됩니다. 네, 어디 도달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요. 속았죠? 19장에 나오는데요. 그렇죠.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먼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은 시내산이라는 곳은 없어요. 시내 광야는 있어요. 시내 광야의 한 산에 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가 있었고요. 그곳에 뭐 우뚝 솟은 산 하나가 있었겠죠. 하나인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광야에서 만나는 그 산은요, 막 우리나라에 있는 산처럼 막 수풀이 우거지고 막 초목이 우성한 그런 광야가,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풀들이 있는, 그리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몇 개 있는 그런 산. 우리나라처럼 땅이 비옥하지가 않아요. 이들은 거의 사막과 같은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이라고 해도 그렇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산에 들어가면은 그늘도 있고 뭔가를 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산은 그런 존재였었어요. 일반 평지보다는 그나마 쉴만한.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쉼도 얻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이 시내 광야에, 그리고 거기에 한 산에 머물렀던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요,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사이를 머무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한 신학자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11개월 동안, 무려 11개월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말씀 딱 10개만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도 이곳에서 이 사람들은 토라를 받았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창출레위, 신명기, 민수기까지 6개, 5개를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토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창세기부터 거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규율로 지켜야 할 말씀들, 그것이 총 613개의 토라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토라 율법. 그 중에서 248개는요, 너는 무엇을 하라. 그리고 365개는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앞으로의 살면서 이러한 일을 하면 유익할 거야 라는 말씀이겠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너 이러한 짓을 하면 나와 멀어질 거야. 하라와 하지 말라는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겠죠. 그런 말씀들을 받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1개월 가량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10가지의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 이 10계명이 유일합니다.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은 있어요. 한 사람의 개개인별로 주는 말씀은 있어요. 하지만 이 단체에게 주는 말씀은 10계명이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법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10계명의 기원이 언제든지,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이런 양식들, 그리고 이스라엘 예배와 이 10계명과의 관계, 이런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제껴 두고서라도 이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역사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해서, 법으로서도 이 법을 연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10계명에 대해서는 참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크게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선 10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만 잘 지키면은 너 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구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너네 이렇게 좀 살자. 제발 이렇게 좀 살자. 근데 지금 이런 10계명의 말씀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이 10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참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저도 섬기는 우상이 하나 있어요. 자, 이 핸드폰이라는 우상을 성경식보다 더 많이 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자식을 사랑하면은 그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에 막 신을까지 모시고서 이 리모컨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래야지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는 공부가 될 수 있고요, 성적이 될 수 있고요, 내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모으고 있는 피규어, 내가 모으고 있는 신발,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런 것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 저는 정빈 선생님한테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험을 보신대요. 저는 이렇게 정빈 선생님이 애들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 인도를 준비 못해 와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막 사과를 하시길래 왜 그러시지? 하고 물어봤더니만 오늘 이따 1시에 시험을 보러 가신대요. 그것도 그냥 대학교 시험이 아니라 자격고시, 자격증을 보는 기사 자격증을 볼 수 있는 되게 제가 봤을 때 인생에 좀 중요한 자격증인 것 같거든요. 우리 정민 선생님 인생에 봤을 땐 그런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나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그 정말 황금 같은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의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이따가 또 이제 1시에는 시험을 보러 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이프레즈 친구들에게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 저는 가슴에 좀 울림이 있었어요. 예배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나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나? 내 시험보다도 예배가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민 선생님은 그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기에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지금 이 자리도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게 정민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드려진다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다. 뭐 누구는 예배를 본다. 옛날에는 예배 보러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어른들은요. 그런 거는 그냥 나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다 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는 좀 뭔가 능동적인 표현이죠. 수동은 아시죠 다. 네. 능동적인,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내가 드리고 가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에 나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이는요,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에게 하나님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참 오늘 1절 첫 번째 10계명부터 10번째 10계명까지 얘기를 다 하면은요, 오늘 시간이 모자랍니다. 지금 벌써 40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은요, 이 10계명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10번째의 말씀은요, 이 10계명 전체를 서포터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율법 맞죠? 율법도 맞아요. 율법도 맞지만 저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은요, 이 10계명을 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엇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싫으셔서, 너네 요렇게만 살면 나와 가까워질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뭔가 갈 수 있는 로드를 정해주신 거예요. 요렇게만 살아가면 갈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찍을 수 있는 주소를 주신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주소를 못 찍으면은 우리는 그냥 지도로밖에 사용을 못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십계명만 지킨다고 해가지고 되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학자들처럼 이 율법만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이 율법도 지켜야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아셨다면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라면은요, 이 십계명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잖아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말씀이고요, 예수님도 말씀이고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계명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유혹과 그리고 너무나도 넘치는 말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들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말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우면요,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 세번역 버전을 보면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 그런 버전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떠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십계명대로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한복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리고 그 묵상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바구니가 아예 없나요? 어디 갔을까요?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요, 여러분들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정성입니다. 그 정성들을 잘 모아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정성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로 나올 수 있을 때에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자유롭게 헌금 바구니 오면은요, 헌금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 출석 체크 해주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헌금을 위해서 먼저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윤진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학교를 다시 학업에 나가고 있는데 주께서 늘 지켜주실 거라 믿고 오늘도 복되고 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회장 나와서 광고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2부 순서는 없고요. 잠깐 담임 선생님과 만나서 친구들과 간단하게 인사하고 헤어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40일 동안 성경을 한 번에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학생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출석 체크를 통해서 선물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하이프레이즈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만들어갈 친구들을 구하고 있는데요. 싱어팀, 악기팀, 엔지니어팀, 워십팀 등등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탤런트대로 자유롭게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가적으로 저도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좀 뭐 아침이라 그런가 너무 다들 이렇게 기운이 없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풀려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앞뒤 사람 선배 또 동기들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이프레이즈 광고가 지금 매주 나가고 있는데 혹시 뭐 접수가 되고 있나요? 없어요? 그럼 네, 조만간 곧 뭐 결단을 내리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우리 표하준 친구 알죠? 지금 보고 있니? 하준이 아버지인 표현우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신천감리교회는 북지방 소속이죠. 그리고 북지방에 각 지방들이 모여서 연회, 또 우리는 중부연회 소속입니다. 중부연회에 우리 총청장년 회장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셔가지고 오늘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더 뭐 하준이 또 이제 또 가족에게 또 좋은 또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한 가지만 더 광고가 이제 부탁을 받은 게 사은품이 있다. 뭐 보조 배터리인가요? 뭐 그것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혹시 친구들 축하 겸 또 뭐 선물도 사은품도 받을 겸 해서 같이 저녁 예배 나오시면 또 말씀도 듣고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들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전사님이 또 말씀 설교 중에 했던 말씀이 또 기억이 나요. 하나님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 계약이 되고 많은 친구들과 또 관계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쌓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많은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증거자로서 각 학년, 각 반에 파송되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각 반에서 여러분의 학원이든 모든 관계업들 가운데에 좀 증거의 삶을 여러분 삶으로 또 여러분의 입술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한번 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비록 지금 제가 사이트 가보니까 우리 유튜브에 9명 정도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9명의 친구들도 정말 어렵고 함께 나오기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제한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가 그래도 특별한 그래도 어려움이라든지 지금들 방역도 그렇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온 친구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함께 나와서 선생님도 또 말씀도 또 듣는 게 가정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말씀을 먹는 또 그런 부분에선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부분도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자칫 반면에 코로나라는 어떤 뭐랄까 핑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편해지면 좀 그것도 경계될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거리는 유지하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제 특별 새벽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학생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전사님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주기도문 하시고 선생님들 잠깐 만나시고요. 선생님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